1월 12일 주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은 오늘 대성찬 주일인데 성찬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사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성경 이야기의 구조는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잘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비록 요셉이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비록 다윗이 아주 강한 장군 골리앗 앞에 1대1로 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리한다.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이 생각은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의지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이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질 사람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항의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항의를 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미디안에 팔렸습니까? 왜 출애굽할 때와 같은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하는 항의를 하나님께 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상태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안 계신 집에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아리를 맞게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종아리를 맞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종아리를 때리시고 바로잡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에 어떤 환상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꼬지람도 하시고 종아리도 때리시고 우리를 훈계하신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패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 둘째 주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 월요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월 13일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기드온을 소개하면서 이 7장에 와서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그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이 별명이 생긴 그 연유는 그 앞에 6장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바알의 제단을 다 헐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것들로 장작을 삼아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신성시하고 있는데 그걸 헐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셨고 기드온은 두려웠지만은 용기를 내서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걸로 장작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부친 요아스에게 와서 당신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말이 바알이 참신이라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내 아들에게 벌을 주지 않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라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들을 보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이지 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기드온에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의 존재가 부각이 됐고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에게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런 별명을 하나 얻게 된 겁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용기를 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가슴속 깊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드온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그 과정은 기드온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했고 믿음의 용기를 갖춘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룻바알 같은 그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체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팠을 때도 그렇고 목회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그때마다 짜릿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이런 승리의 쾌감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이 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기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위기가 변하여
여룻바알이 되는 것과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돼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두려움 없이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겁에 질렸던 사람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장작으로 삼아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 체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세습하는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됐어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영웅처럼 보이니까 백성들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주 현명하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대답이 참 현명한데 현명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드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백성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기드온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도 칼과 창을 잘 휘둘러서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까? 그걸 기드온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수만의 병사가 동원된 것도 아니고 겨우 300명이 함께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잖아요. 그들의 무장이 뭡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나팔을 불면서 이게 이상한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야. 그러니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지. 이거 기드온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자기가 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해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기드온은 현명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대답이 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같은 통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통치는 다 왜곡되게 돼 있고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혜성같이 등장해서 진보 정치의 아이콘처럼 주목을 받았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뉴스 보도를 보면은 요즘에 캐나다가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마약하는 사람이 온 사회에 점점 넘쳐나고 있고 사회가 다 붕괴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건 아주 뛰어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과가 좋질 않아요.
여러분, 시진핑 같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무너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푸틴 같은 사람은 무수한 사람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도 얼마나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거 사실 이거 힘든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그게 최상의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얼마나 현명한 대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교회도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스림을 맡길 때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은 자신도 아들도 손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정, 인생,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왕인연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사기 9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 다스려 주세요 하는 요청을 거절했죠. 백성들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드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시죠. 아버지는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비멜렉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들과 함께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도륙할 때 유일하게 도망한 사람이 막내인 요담인데, 요담이 도망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에게 산의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그 나무들은 각자 자기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아무 열매도 없는 못된 나무인데, 가시나무는 스스로 왕이 돼서 산의 모든 나무들을 억압한다.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은 모든 나무를 다 살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요담이 했습니다. 이때 그 가시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악한 아비멜렉이죠. 결국은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졌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추대해서 왕이 되게 했지만은 불과 3년 만에 그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세력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칼에 죽게 되었고, 아비멜렉도 데베스라는 곳에 갔을 때 그 망대에서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형제까지 죽이면서 장악했던 그 악한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정당한 방법 같은 건 고려해 넣지도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것을 봅니다. 뭐 거짓, 또 불의, 편법, 탈법 다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계엄으로부터 촉발된 탄핵 정국,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오늘까지의 혼란을 보면 그 정치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 같다.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복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또 결국은 자기도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라서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까지 살육했던 악한 아비멜렉이 그를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과 사이에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은 죽이고 죽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사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참 이상한 것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채찍을 맞았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범죄에 떨어지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호된 고통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의 손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자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이야기해요. 10장 10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전에도 너희들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바알을 좋아하면 바알 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회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겨드릴 테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들을 맡겨드리면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가 이제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우상들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우상들을 다 내던졌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회개가 입에 발린 엉터리 회개가 아니고 진심임을 나타내려면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노라고 다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16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녀석 봐라. 이렇게 못된 짓을 하네.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이렇게 화가 나셨긴 나셨는데 또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또 아픈 것과 같아요. 그대로 놔두자니 불쌍하고 또 무조건 용서하자니 버릇을 못 고치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져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요. 어리석게 반복적인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음을 나타내 보인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가도 동일한 범죄에 또다시 떨어지는 저희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섭섭해하시고 화가 나시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버리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회개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회개하게 하시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자극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사기 11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사 이야기가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아버지가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은 셈이죠. 그러니까 본 부인에게서도 자녀들을 낳고 또 기생에게서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인 것이죠. 이렇게 서로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입다는 기생의 자녀이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아주 심한 구박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쫓겨났어요. 그래서 입다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가득했고 결국은 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불량배 같은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힘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이 지역을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과 암몬 땅 사이에 끼어 있었던 곳으로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땅이고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해 왔죠. 특별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이
그 지역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암몬이 와서 그 땅을 도려내놓으라.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암몬을 막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암몬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한 결과 입다에게 가서 부탁해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입다에게 그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달라. 입다가 생각해 본 거죠. 아니 나를 기생의 자식이라고 쫓아내면서 옆에서 거들던 그렇게 홀대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들을 구원하면 내게 뭘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겠다. 그래서 입다는 그 암몬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쭉 전개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느낍니다. 저 사람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 곁에 둘 수 없어. 이래가지고 멸시하면서 쫓아냈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사람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하죠. 또 너그럽게 보질 못해요. 다 어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편견을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면서 비난할 때도 있는데 내가 쫓아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입다를 쫓아내지 않고 함께 지냈더라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구차한 장면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홀대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깔보면서 버린 돌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죠. 사람들이 버렸던 그분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 아니십니까? 이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홀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내 곁에서 떠나요.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지 말고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연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쫓아내며 구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자가 버렸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박하고 쫓아내듯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과 비판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몰아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함께 어울려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이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를 받았고 결국 쫓겨나서 잡류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가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그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지도자로 삼을 것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다짐을 받고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암몬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었죠. 그런데 입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 혼란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그 주변에서 입다를 주시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저 입다가 저런 사람들하고나 어울리던 사람이 이 정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저 입다가 과연 믿을 만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입다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입다는 전쟁에 나갈 때 대단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하는 해서는 안 될 서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를 낳아서 영접했던 사람은 외동딸이었어요. 그때 입다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탄식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는 딸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지경에서 어려울 때 그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건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전쟁하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입다가 그들을 불렀죠. 도와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저 입다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러면서 저울질하느라고 입다를 돕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막상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자 그 승리의 열매를 같이 먹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화가 날 대로 났고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4만 2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처음부터 입다와 동맹하고 암몬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가 이길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믿고 나가도 되나? 하면서 관망하던 기회주의자들이죠. 입다가 승리하니까 그때서야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시비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기회주의자들은 있습니다. 판세를 저울질하면서 이쪽에 붙는 게 유리할까, 저쪽에 붙는 게 유리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히 정치하는 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뜻을 정하는 지사죠. 지사들은 옳은 곳에 뜻을 정해서 판세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자신이 뜻을 정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지사죠. 순교자는 지사들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회주의자 중에서는 순교자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니엘을 돋보이게 만듭니까? 다윗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래서 동굴 속에 거하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록 사울왕에게 쫓기고 어려운 처지에서 동굴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뜻을 확고하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사 같은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과 전쟁할 때 입다를 돕는 것이 유리할는지 저울질하며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서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42,000명이나 죽임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판세를 바라보면서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기회주의적 생각이 모든 사람 속에 있는데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게 하시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에 매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